않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2025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잘 견딘 한 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힘겨움 속에서 그래도 이 교회를 하나님 지키셨고 이렇게 잘 견뎌서 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러한 연말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연말이라고 이렇게 세일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2025년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가 힘들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가 진짜 믿음으로 서서 버티어서 결국은 홍해의 갈라짐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2026년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을, 왜냐하면 이민 와서 가장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힘들어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기의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점점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고 특별히 한국은 이제 50% 이상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점점. 근데 특히 밴쿠버는 더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하소연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떠다니는 교회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무 내가 강하게 한국처럼 막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학 갈 때부터는 이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서 모든 것을 이뤄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자기가 이제 이 나이 든
아들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됐어요, 어머니를 가세요 라는 말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민 사회의 가장 아픔은 어쩌면 이 문화의 차이, 이 갭을 어떻게 메꿔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나이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과 지금 교감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 가정이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박윤선이라고 고신 측 합동 측에 가장 신앙적인 밑바탕이 되어준 그런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책은요, 지금도 모든 신앙자들의 가장 보수적인 정통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생 사는데 그 딸이 누구냐? 박혜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목사님 딸로서 그렇게 잘 살아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박윤선 목사님은 목회자로서는 저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칼빈적인 신학을 우리 한국에다가 전권 모든 성경 66권의 주석을 다 쓰신 분이니까 항상 기초적인 메시지를 하거나 뭔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보는 주석책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박윤선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런데 그 딸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 딸의 입장에서 목사의 딸이란 걸로 목사님의 최고의 신학자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박윤선 목사님을 이렇게 회고록처럼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서 모델로 만들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약간 힘겨웠던 것들을 적은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한 사람은 드디어 인간적인 그 신학자의 모습을 보게 됐다. 이런 솔직한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거기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버지는 보수 신학의 가장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기 딸에게 많이 강요한 거죠. 많이 강요했어요. 이 딸이 사실 어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완벽한 신학 속에서 자라기가 너무 힘겨웠던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을 되게 혼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다 울면서 아빠는 목사 돼봤지 목사님의 아들은 안 돼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따님도 되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 시대가 1904년생이거든요. 1904년생이야. 그러니 그 시대가 여자로서 신학을 하게 할 정도까지 되게 좀 차별도 받고 힘겨웠던 것 같아요. 어느 임종 전에 그 딸이 손을 내밉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안 보고 살다가 손을 내밉니다. 아빠, 사실은 저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의 딸로 살아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을 내밀면서. 아빠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가끔은 아빠의 말이 나한테 와닿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네. 이제 너의 사역에 그렇게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아빠처럼이 아니라 모두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꿋꿋한 신학 박사인 박유선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래, 회개해라. 그 딸에게
너가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안 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 보고 살았으니까. 자녀답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 있죠. 그 책의 마지막에 그 박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의 가정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버지의 대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자기는 다시 곱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를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때에 지켜내고 우리 때에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저는 되게 모진 삶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극단적입니다. 근데 그걸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요구할 때가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얼굴이 선하고, 아멘 안 나오죠? 여러 가지 막 되게 막 모든 거 품어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는 안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은 다 그래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살아보세요. 은혜가 있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 모습을 봐요. 아, 내가 또 똑같이 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줬던 것,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힘겹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올 2025년대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답을 딱 내야 될 게 뭐냐? 나의 영적 대물림, 나의 이 불신앙의 쓴뿌리의 대물림. 제가 청년을요, 여러 청년들을 사역할 때 모든 청년은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있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부모님께 내려오는 그 상처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히 알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목사님? 어떻게 바꿔집니까? 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하겠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답을 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설명으로, 사람의 공감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가집니까? 세상은 나만 봐해요. 그래서 남쪽에 보면 때리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버거워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자라고 나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한테 힘겨움은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왜? 우리는 같이 갈 거니까. 이 답이 나야 돼요. 우리는 서로 보다가 아니면 헤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갈 것이니까 기다려주고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천천히, 내 옆에 와이프가, 내 남편이 조금 힘겨우면 그거 천천히 같이 걸어가 줄 만큼의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붙여줬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오직 복음을 해야 이 사람의 부족한 점, 이 사람의 연약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 그 길 향해 같이 갈 거니까. 바퀴가 수로 굴러가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조금이라도 기다려주고,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오직 복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젊고 저렇게 힘들어서 나를 힘겹게 만들어,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글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어딜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바라봐져야 이 사람이 그곳을 바라보게 만들죠. 나는 옆을 바라보고 있고 내 참도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니 서로가 나는 여기가 궁금하고 저기가 궁금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우리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어야 돼. 복음을 붙잡고. 왜? 너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자꾸 우리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복음을 내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정을 통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장 모든 문제의 근본은 누구예요?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처음 태어나서 인간관계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라. 근데 그 부모님이 아파. 그 부모님이 상처가 있어. 그 부모님이 배경이 있어. 그러니 그 배경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과의 인간관계가 그랬어. 그게 막 상처가 남아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자녀에게 답습합니다. 그렇게 답습하도록 이 존재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삶을 건드려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존재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못 이겨내요. 안 하고 싶지, 안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또 거기가 있다니까. 무섭습니다. 목소리도 닮아야 목소리도 닮는다니까. 어느 날, 오늘 이번 주에 왜 우리가 인생 찬양 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두 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나랑 비슷해. 참 깜짝 놀랐네. 평상시에 몰랐는데. 그 영적 문제. 그러니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우리 부모 세대 기억하세요. 내가 넘어지는 거야. 내가 잘못되어지고 내가 못 넘어서면 그 영적 문제가 내 자녀한테 지금 그대로가 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상처들을, 그걸 그대로 또 내 자녀한테 그렇게 싫었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힘겨웠는데 그걸 그대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니 우리 싸움은 노력의 싸움이 아니라, 열심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어야 된다? 믿음 싸움이어야 돼. 믿음 싸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내가 나를 향해, 내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내 때 끊어야지. 저는 복음 만나고 많이 끊었어요. 내 입에서는 평생 살 때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의 입속에는 드디어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바꿔냈어요. 승인으로 말합니다. 제가 노력을 했냐, 열심히 살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알고 바꿔냈단 말이에요. 바꿔냈단 말이에요. 내 자녀한테는 내 창세기 3장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더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또 내 자녀도 내 다음 자녀들한테 똑같은 거 내보낼 거니까. 그 싸움 해야 돼. 그 싸움.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인 거 인식하고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노력으로, 신뢰로, 사랑으로, 위로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가정을 잘 꾸려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 양쪽 영적 문제가 달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거야. 그게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 요즘 뭐라고 말해요? 젊은 세대, 부모 세대, 엑셀 부부래. 엑셀 부부. 저거 공동으로 계산하고, 한참 사연을 보고 너무 우프한 얘기. 그렇게 엑셀 부부로 살고 있는데 한 남편은 너무 잘 벌어, 와이프는 조금 못 벌어. 그렇게 수밖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모든 밥은 각자 계산입니다.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서 조금 비싼 한 그릇에 50만 원짜리 식당을 탁 가서 같이 가지. 와이프는 그걸 갖다 가고 계산하고 나면 자기의 생활비가 없습니다. 가겠어요? 못 가겠다고 했더니 왜 못 가냐고.
지금 세대가 그래요.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 왜 이렇게 됐냐? 몰라서 그래요. 믿음 싸움 안 해. 그래서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싸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씀으로 나아가자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 갇힌 곳을 못하니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목사님이 이 얘기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나야 돼. 아, 이거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거구나, 복음이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나는 무릎으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조금만 변화를 시작하면 돼.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복음 앞에 세워라.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마음 먹은다고 여러분 가정이, 나의 삶이 바뀝니까? 아니,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그 노력, 그 결단을 계속해야 돼. 헬렌 켈러라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앤 설리번이 켈렌 켈러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 실패를 계속해라. 실패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실패를 계속해라. 그러면 너는 다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 헬렌 켈러를 대학에 보낼 만큼 바꾼 최고의 말이 뭐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을 멈추지 마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내 믿음을 바꾸겠다고,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조금의 변화가 내 후대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증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변화의 시작을 나부터 시작해라. 내가 지금 변해야 되겠구나. 내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가정을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시작하세요. 그 결단,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되어졌을 때, 제발 사명으로 받아졌을 때 가정은 바뀌는 거예요.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걸 사명이라 하잖아요. 깨달아졌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언제나 실패된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승리의 증인되는 거예요. 승인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하고요, 저희 자녀들 난 잘 살고 있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믿음으로 지켜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할 만큼 최악의 상태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1도 찾을 수 없게 나를 통해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합시다. 2025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로 우리 후대들이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냅시다. 그러려면 뭐해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제발 끝까지. 가다가 안 된다고, 난 또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해봤는데 실패했다고 라는 그 실패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건 중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몇 가지가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었잖아요. 또 무리를 걸어오셨어. 무리를 왜 걸어오셨을까요? 왜?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뭘?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너희가 어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 나는 무리를 걷는 창조자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확신 붙잡고 살아갈 때 너에게도 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우리 믿는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이랬었구나라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랬네 라고 내 마음속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무리를 걷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옆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리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단다. 나는 할 수 있단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너는 뭐해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를 태워서 빨리 보내요. 다른 사역 현장에.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내서 살고 있다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갔어. 어부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부들이에요. 특히 이 갈릴리 쪽은, 이 지금 갈릴리 호수 얘기거든. 갈릴리 쪽은요, 거기서 먹고 살았어. 최고 잘 알 수 있어. 최고 잘 살 수 있어. 이민하면 내가 이민사회에서 몇 년 살았는데 45년 살았어. 이민사회에 내가 다 알아. 근데 풍랑 오는 거 있죠. 근데 문제 터지는 거 있죠. 두려워 무서워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향방을 잃어서 갈 만큼 너울이 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만큼 그 위험한 시기에 낮이면 내가 어떻게라도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하러 오라고까지 할 건데 밤이야. 또 거기다 새벽이야. 그것도 밤을 지나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러니 포기하고 싶죠. 그러니 두려움이 모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야, 나 너 놓지 않아. 나 너 놓지 않아. 너의 인생이 깜깜해? 너의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돼? 너 오래 타서 너무 두렵고 내가 잘하던 일 것까지 안 돼? 그래도 난 놓지 않아.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누가 보냈어? 그리스도가 보낸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무슨 의미입니까? 보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그리스도가 보냈다면 그리스도가 할 일 때문에 보낸 거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괜히 왔습니까? 그냥 온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거야. 이곳까지. 이곳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누가? 그리스도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나의 인생 여정이 아니라 뭐요? 보냄받은 인생 여정이다. 이 답이 나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답이 나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니까. 그냥 놔두지 않고 뭐요? 이렇게 보냄 받았는데 삶은 자꾸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이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날은 어두워서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고, 가끔은 내가 왜 왔는지, 왜 예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후회도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당할 것이다. 힘겨움이 있을 것이다. 왜? 네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시대에 맞냐? 안 맞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에게 올 거야. 나는 절대 너희를 놓지 않아. 그러니 오늘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나를 놓치지 않고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끝끝내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힘든 경험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지길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앞으로 풍랑을 만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여러 가지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어려운 환경이 올 것이다. 절대 안 되는 것처럼 후회되는 그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 지금처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거라. 맞아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 파도치는, 바람 부는 파도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적같이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믿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손을 놓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손 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낼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귀 속에 목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처럼만 나 진짜 믿을게요 라는 믿음이, 은혜가 여러분에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신기해요.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거 있죠. 믿음의 도전을 저 멀리서 유령처럼 오니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뭐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말씀 보세요. 26절 27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머릿속에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 상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 있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러서 와 뭐냐 귀신이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혹시 놀랄까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 찾아오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즉시 얘기합니다. 즉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뭐 해라?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응답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뭐다? 응답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이렇게 듣고 나서 베드로가 당치도 않는 고백을 합니다. 당치도 않는 요구해요. 베드로의 요구가 뭡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 위를 걷도록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듣자마자 너무 반가웠어. 왜? 이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그 반가움의 표시가 뭐였냐? 나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부터 이 경험, 이 체험은 베드로가 16장에 뭐를 고백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된 거예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면 무리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라, 오라. 그 오라라는 말은, 그 믿음의 고백의 그는 뭐요? 일생 잊을 수 없는 무리를 걷는 경험이, 응답의 체험이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금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건 베드로가 엄청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뭐가 있었다?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라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호수, 우리 잘 알죠? 나이아가라 호수 양쪽에다가 기둥 딱 꽂아놓고 줄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안에를 들고 건넜어요. 우와!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한 발로 걷겠습니다. 한 발로 해서 탁 나를 건넜어요. 우와! 이제는 내가 눈을 가리고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눈을 가리고 건넜어. 우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어. 여러분, 이제 제가 눈을 가리고 한 발로 건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와! 눈을 가리고 한 발로 탁 건넜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업고 건널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있습니다. 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세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믿는데 나는 아니야. 누군가를 태우면 분명히 이게 업고 갈 건데 나는 못하겠어. 맞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어. 내 상식을 내려놓지 못하겠어. 내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니까. 그러니 무리를 못 걷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어라. 제발 믿음의 결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믿을 거면, 안 믿을 거면 세상처럼 살면 되잖아요. 근데 믿을 거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 결단이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안겨서 너무 행복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가다가 빠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래. 항상 이래. 올 연초에 결단했던 거 다 성취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항상 이래. 이제 2026년에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물론 2026 말에도 대부분 이 모습이 그긴 한데 그래도 할 거야. 항상 끝까지 가는 것이 별로 없어. 하다가 먹고 살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냥 나는 때깔 좋은 귀신이 돼야지라고 또 먹어. 실패. 베드로의 실패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실패는 뭐의 실패예요? 이게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실패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도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을 때, 이때가 우리는 실패의 시점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 있었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걷는지 물 밖을 걷는지 육지를 걷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 걷고 있었다니까. 그냥 그게 단지 물이었을 뿐이야. 뭐가 중요해요? 난 지금 그리스도를 보며 달려가는데. 근데 그 눈이 어딜 향했을 때 참 신기하죠. 바람이 보이고 상황과 현실이 보이고 믿음이 잃어버려졌을 때 자신이 무리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느 날 그리스도가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 위에 있다는 소리가 느낌이 그 상황을 보게 됐어. 그때서부터는 수없이 발버둥 쳐도 수없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난 모든 경험을 다 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붙들려 줘야 돼. 그러니 여러분, 눈을 나의 현실로 가져오지 마라. 눈을 나의 상황으로 가져오지 마라. 눈을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랬을 때 우리의 상황을 이겨시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뭐로? 의심이라는 것으로. 왜? 나를 뭐 하라고? 자꾸 이해시키라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이해시키라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큰 상처예요. 베드로가 항상 끝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끝까지, 제발 끝까지야. 끝까지 가는 힘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실패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 끝까지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또 지 생각 들어왔어.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내 몸이라도 다 내놓고 목사님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끝까지 하냐? 끝까지 가.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가 나를 자꾸 넘어뜨려. 넘어뜨리는 자리에 있지 마라 제발. 넘어졌으면 뭐 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외쳤던 베드로로.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나를 배신했냐 이래 말하지 않았다니까. 사랑하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가. 언제 베드로는 바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데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뭐부터 회복해라? 예배로, 복음 충만으로. 이 복음 충만의 답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라. 나를 살리는 도전 시작해라. 나를 달리는 도전. 반드시 복음 충만할 때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 문제지 않냐? 영적 문제. 그러니 이 영적 문제를 바꿀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렇죠? 그 영적 싸움의 결과는 흑암이 물러갈 것이다. 이 싸움을 시작해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다른 생각 만들어서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어내라. 그 영적 싸움을 나는 오로지 내 눈이, 내 시선이,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내라. 그리고 조금만 나의 상황,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변화를 위한, 그걸 바꿔내는 하나님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라. 이번 주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고 또 한 번 내 인생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바뀌고 현실과 상황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제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야,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주여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결탄코 나의 시선을 현실이나 상황이나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 자신의 이익에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믿음의 승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